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지옥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과연 구원의 확신은 견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탈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몫을 차지했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전제로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정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고 마땅히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고난이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는 90세이기 때문에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상속자로 불려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8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기독교 국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전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10개월 후에는 사라의 품에 이삭이 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본능적인 그런 육체의 생리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나겠지만은 더 깊은 곳에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담의 후손이고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가보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삭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이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중에 에서,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에돔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신앙의 혈통을 가졌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두 형제를 두고 하나님은 선택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선행을 하고 착한 성품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적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성품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적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전도자의 수고, 교사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무르익은 열매를 추수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자녀로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